예, 안녕하십니까. MDMS의 조래은 목사입니다. 성경 속 역사와 문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2주 동안은 결혼과 자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다시 역사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인류의 발생지인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가나안 남쪽의 에돔, 아말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동쪽으로 위치한 그 도시국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큰딸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19장 37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19장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며 오늘날의 모압의 조상이요 라고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호칭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종손인 것이 종손이 되겠죠. 이 이야기는 좀 그 족보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 먼저 모압의 지형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래에 노란색이 지난번에 살펴본 에돔입니다. 그리고 위쪽 보라색이 오늘 지금 말씀드릴 모압, 그리고 모압 위에 암몬이 있습니다. 또 암몬 위에 아람이라는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오늘부터 차례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스라엘 아래쪽에서부터 거슬러서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북쪽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블레셋 쪽 알아볼 예정입니다. 모압의 영토는 사해 동쪽 바다, 동쪽 해변을 따라서 위치해 있고, 북쪽의 경계인 아르논 골짜기는 암몬과 나뉘어져 있고, 남쪽 경계는 세렛 시내가는 에돔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25장 9절에 의하면은 에스겔서 25장 9절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9절 말씀에 모압 지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 여시못과 바알 무온과 기라디움을 열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의 영토는 사해 동쪽 해변을 따서 위치해 있었고, 북쪽의 경계인 아르곤 골짜기는 암몬하고, 남쪽은 경계인 그 에돔하고는 세렛 시내가를 경계로 해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5장 9절에 모압의 국경 도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북쪽에는 제가 25장 9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 여시못과 바알몬과 기라니움을 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이사야 15장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 도시들, 이사야, 그러니까 모압의 도시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15장 1절 어떻게 시작하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디본, 그 다음에 바밋, 느보, 메디바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 도시 이름은 모압 아르, 모압 기르, 바잇, 디본, 느보, 메드바, 헤스본, 엘르, 알렐, 야하스, 길하, 레셋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디본하고 헤스본인데, 디본은 모압의 그 신, 그모스 신이라고 합니다. 그모스 신전이 모여져 있는 것이 디본에 있었고,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이 한때 모압에게 뺏겼던 땅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모압 땅을 점령할 때 정복당하게 됐습니다. 모압은 그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과 아라비아에서 시작해서 에돔을 거쳐서 암몬, 아람, 그리고 위에 아수르로 연결되는 그런 왕의 도로, 킹스웨이라고 하는데, 그 도로가 지나가는 곳으로 모압은 이 통로를 통해서 석회석, 그리고 사야에서 나온 소금, 그때는 소금이 엄청나게 귀한 것이었죠. 소금, 그리고 모든 향유를 이 길로 수송을 운반을 하고 수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모압 땅은 비록 더운 땅이지만은 요단강 서편 쪽에 있는 반대편에 있죠, 이스라엘.
반대편에 있는 지역보다 훨씬 기온이 낮고 강우량은 높아서 초목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목이 있으니까 먹을 것이 많죠. 양과 염소 같은 가축들이 풍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메사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종을 드릴 때 양털을 종으로 바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룻기에서는 유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엘락과 나오미 부부가 그 이스라엘 땅이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로 피신했냐 하면은 이 모압 땅으로 와서 피신했던 거죠. 그래서 모압 땅에 와서 피신해서 거기서 결혼하고 한 여자가 바로 모압 여인 룻인 것입니다. 모압에 대하여는 창세기 그 족보에 대한 가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창세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읽게 드렸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에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통칭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고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을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더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이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그다음에 작은 딸 또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고 했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라. 오늘은 큰 딸의 나라인 모압. 다음 시간에는 작은 딸의 그 암몬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두 딸이 아버지와 음행 근친상간에서 나는 것이 그 모압과 암몬이죠. 또 이 배경 오늘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의 배경에는 어떤 거냐면은 창세기 그 앞에 오늘 19장 말씀 지금 읽어드렸는데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한테 그 은혜를 베푸셔서 가축하고 그 재산을 풍성하게 더 많이 주셔가지고 더 이상 그 같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먹이가 있어야 되니까요. 아브라함이 조카 룻에게 서로 다투게 하지 않기 위해서 헤어지자고 하면서 룻에게 먼저 갈 곳을 정하라고 합니다. 이에 룻은 가축이 넉넉히 먹일 풀과 물이 있는 요단 온 땅을 택해서 동쪽으로 갑니다. 그 풍성한 지역은 다름 아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너무 풍성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악을 행하는 죄인들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죠. 반대로 아브라함 가족은 어떻게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의 숲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멸하시고 성을 도망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두 딸만 소알 땅에 살게 된 것이죠. 근데 소알은 이 의미가 작은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성읍 중에서 작은 하나의 성읍이죠. 14장 8절에서는 그 소알을 벨리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 위치적으로는 그 사해 남단에 가까운 그 소돔의 남쪽에 있던 것이죠. 그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 산지로 그 롯의 가족들은 동굴에서 거주하였는데
도망 나가서 아버지와 동굴 속에서 같이 살면서 두 딸이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기 어려우니까 아버지와 음행을 해서 그 후손을 대를 잇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 롯의 수차기에서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큰딸의 아들이고 모압의 의미가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작은 딸은 벤 암미라고 그랬죠. 오늘날의 암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압은 아브라함의 종손의 핏줄들, 모압과 암몬은 그런 아브라함의 종손의 핏줄, 종손이요 핏줄인 셈입니다. 모압과 유다와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과 마찬가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 그 에돔을 지나서 이제 모압 땅을 지나고자 했지만 마찬가지로 에돔처럼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관계가 됐겠죠. 역사적으로 모세가 모압 땅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모세는 못 들어갔죠. 가나안 땅으로. 결국 모세는 어디냐?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신명기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과 전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압과 그 이스라엘 백성과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모압 사람들은 암몬처럼 이스라엘의 적대감을 많이 펼쳐있죠. 사다시대는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거꾸로 모압의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죠.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기도 합니다. 모압은 사울과 다윗 시대에 유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과정에서 모압과 암몬 부족은 자신들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 그 점술과 그 발람을 초빙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발람을 매수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죠.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하지 못하고 축복을 하게 된 것은 발람 스스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간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발람의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패망시키려고 한 모압 왕 발락의 계획이 좌절되고 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막후에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적극적인 간섭, 적극적인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주위의 온갖 사악한 세력들로부터 건져내고 계신 것입니다. 모압은 군사적으로 강하지 못해서 많은 외부 침입을 받았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의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모압과 싸웠지만 모압의 피가 흐르는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 그의 분모를 모압 왕의 보호 아래에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모압을 쳐서 그들을 속국으로 삼아가지고 조공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또한 모압은 솔로몬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모압의 여인이 솔로몬의 아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모압의 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모스 신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스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신전을 지어주고 여기에 제사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국을 멸하시죠. 둘로 쪼개 놓으시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사울과 다윗 시대에는 모압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기도 하였지만 열왕기 하에 보시면은 모압이 바벨론, 시리아, 암몬과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유다가 멸망한 582년, 기원전 582년 그 4년 후에
모압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큰딸과 통관해서 낳은 자식 모압.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도움은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았습니다.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오히려 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 모압 결국 죄값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사라진 나라가 됐습니다. 예, 오늘은 모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그 둘째 딸의 그 국가인 도시국가인 암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례을 목사였습니다.